우리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우리 4절에서 26절 중간 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명이 여러 개 나오고요. 또 배에 대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 우리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관찰입니다. 본문을 잘 관찰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관찰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것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순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 지명과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서 본문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1차는 우리 저 소아시아, 저 아시아라고 좀 써 있는 2번 무라 그 위쪽에 있는 데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1차를 했고요. 2차는 거기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서 거기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이쪽 지역이 유럽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유럽으로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그 지역을 돌아서 이 빨간 선 있는 것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재판을 받다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백길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백길인데 1번 저 1번이라고 써있는 아래쪽 우측 아래 하단에 있는 1번 우측 하단에 1번이 그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항구 도시에서 파란색을 떠나서 그 옆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 그 사이길로 쭉 와서 2번 이 무라라고 하는 루기아 지방의 무라, 저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갈아타듯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크레타라고 하는 이 그레데 섬의 그 미항에 왔을 때 바울이 오랜 여행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달력으로 7월 속죄일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서 이제 곧 양력으로 하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 10월 경입니다. 곧 이제 항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항해를 좀 미룰 것을 연기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권고를 하는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겨울을 어디서 나기를 원하냐면 이 베닉스라고 목골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그쪽에 우리 이 섬이 있으면 서쪽 대륙의 서쪽이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을 베닉스에서 나기로 하고 미항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미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요 밑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제가 글을 썼는데 거기서 광풍을 이 허리케인이라고도 영어 성경에 보면 허리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풍입니다. 이 풍랑을 맞아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4번 밀레데까지 갑니다. 이탈리아 반도 밑에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작은 섬인데 요즘도 관광과 어학연수를 많이 가는 몰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바로 몰타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그 섬에 배가 좌초돼 가지고 완전히 파손되고 그래서 겨우 살아남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2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지도는 됐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시청각 교육,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많은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 가운데는 예를 들면 뭐 겨자씨의 이야기라든지 온갖 그림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 상상이 됩니다. 우리는 요즘은 비주얼 시대인데 우리가 너무나 보는 게 많아서요,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보는 곳에 상상이 제한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라디오 드라마를 연속곡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우들이 소리로만, 또 음향으로 소리로만 들려오는 걸 듣고 그 상황을 내가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듣고 상상하는 것, 보면 그 보는 것에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설교는 이 말씀으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복잡한 지도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딱 보면 이해는 빨리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더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데는 오히려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지도를 봤는데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항해 중에 풍랑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돌풍을 만나서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예기치 않게 밀레네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왜 이런 풍랑을 맞게 됐나? 우리 인생의 오늘 설교 제목도 인생 항해라고 했는데, 인생이 정말 항해와 같습니다. 순탄한 바람, 내가 순적한 그런 순풍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하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맞게도 됩니다. 그래서 혹은 정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삶의 곤고함 가운데 또 예기치 못한 곳으로 내 배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아주 명확한 것도 있어요.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목적지를 잘못 선정을 해서 내가 인생을 괴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목적지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바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노젓는 법을 제대로 모른다든지 바다에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세상은 물론 바다에 가야 고기를 낚습니다. 항구의 육지에 붙어 있어서는 고기를 낚을 수가 없고 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죠. 바다는 물론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바다로 나아가야 되죠. 바다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목적지를 잘못 선정하든지, 혹은 내 이 인생의 바다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노젓는 법, 혹은 고기 남는 법, 이런 것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인생의 어려움 중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말고도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나는 나름대로 배를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풍랑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풍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물론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우리 몇 년 전에 있던 쓰나미, 혹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도 있습니다.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잘못이나 탐욕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때문에 내가 곤란함을 당하고 나에게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혹은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가세가 어려워져서 내 인생의 풍랑이 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부모님이 그냥 중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에게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지만 죄나 실수도 아니고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의 이 풍랑이 일 때 인생의 파고가 높이 몰아쳐서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갈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죄수만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에는 죄수도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포함해서 여러 물자들을 또 사람들을 이렇게 로마로 운송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지중해 일대에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배들이 또 항해가 있었고요. 로마의 그 최초의 황제라고 하는 시저 이야기를 그 책을 읽어보면 시저가 이 지중해 해적들에게 체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돈을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고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에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해적들을 잡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시저가 굉장히 노력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해적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해상무역, 해상교통이 많이 발달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배너의 장면 중에 보면 그 로마 군병들이 배에서 싸우죠. 그런데 그 밑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북소리에 맞춰가지고 그냥 노를 젓고 배끼리 싸우고 배가 침몰하고 하면 그 밑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어서 배가 도망갈 수도 없고 배가 침몰하면 그 배와 함께 같이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 광복절을 맞이해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를 갔냐면 용산에 있는 용산 이천역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대부터 전부 다를 보지 못하고 근대에만 보자 해서 이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만 그렇게 관람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조선시대 관에 가니까 명나라의 사신을 보낸 이야기가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나라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뭐 박지원의 열하일기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과 같은 건데 그 이가 이제 연경이라고 하는 옛날엔 북경을 베이징을 연경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를 갔다 오는 그 여행기죠. 그런 것처럼 항해 조천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명나라를 가는데 중국 땅을 가는데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육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면 훨씬 더 빨리 가고 했기 때문에 이 백기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풍랑을 맞이하고 또 그래서 바다의 용왕한테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 또 여러 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1620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그것을 이제 글로 써놓은 것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재현해 놓은 거죠. 지금 바울의 이 이야기는 항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중해에서 풍랑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배를 한번 갈아탔다고 했죠. 갈아타고 로마로 갑니다. 이 겨울을 나는 문제 때문에 우리 한번 우리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 이게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절기인데 언제냐면 속죄일이 포함되어 있는 7월이었습니다. 유대 달력으로 7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입니다. 그래서 곧 겨울이 다가오는 거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이 권고를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 물건들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예, 그렇게 권합니다. 이게 위험하니까, 이번 항해가 상당히 위험한 때니까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 연기하자라고 권유하는 거죠. 그랬더니 11절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이게 아까 2번 미항입니다. 이 미항,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예,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그렇게 하면서 항해를 강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예,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서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닻을 감아 올리고 본격적으로 항해를 했던 거죠. 근데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어떻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 가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라고 하는 것은 거룻배라고도 하는 건데 뭐냐면 큰 배에 작은 배를 싣고 다닙니다. 그건 돛이 없는 구조선 같은 작은 배를 거룻배라고 하죠. 일종의 구조선 같은 겁니다. 그것은 돛이 없으니까 당연히 노를 저어서 하는 거죠. 그런 배를 거루라고 하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흔들리니까 이게 지금 배에 떨어져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예, 그 거룻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잡아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루디스가 나옵니다.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이 스루디스는 이건 뭐냐면 모래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나오는 민물과 바다의 이 물이, 조류 이런 것들이 서로 엉키면서 이 밑에 있는 모래와 바위 덩어리, 작은 돌멩이들이 옮겨 다니는데 그것이 마치 톱 모양으로 그렇게 생겨납니다. 이게 스르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톱이라고도 하고, 이게 바다의 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스르기스를 인터넷에 이번에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지난 4월에 이 뉴질랜드의 이 모래톱 스르기스 때문에 고래 200마리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전부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 200마리 정도가 갑자기 육지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사람들이 구조해 주기 위해서, 이 건조해서 말라서 죽으니까 계속 바닷물 끼얹으면서 걔네들을 바다로 보내기 위해서 구조하는 장면이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래도 그러기 때문에 배도 이 모래톱을 만나면 밑에 좌초가 돼서 배가 파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이 연장, 우리말로는 연장 하면 우리는 뭐 톱이나 망치나 이런 게 생각나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게 앵커입니다. 닷이죠. 이 모래톱이 배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배가 닿을지 모르니까 닻을 어느 정도 밑을 내려서 밑에 이게 닿으면 배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닷을 완전히 닷을 내리면 배가 육지에 닿아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게끔, 물 속에 있게끔 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갑니다. 배가 자기 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그 풍랑에 밀려서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그게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선택과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냐면
백부장이 항해를 선택합니다. 바울의 권고가 있었는데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출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겨울을 좀 더 편리한 곳에서 나기 위해서 베닉스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는 거죠. 자, 광풍을 왜 만났습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관찰을 했어요. 해석을 합니다. 아,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구나.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구나. 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목사님 말 잘못 안 들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적용을 한다면 맞는 적용이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설교하는 목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을까요? 목사가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요즘 많이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이 뭐냐면 소위 예언적인 것입니다. 예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해 봤더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좀 영적인 사람 같고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권고가 어떤 영적인 예언적인 권고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지금 항해하기 위태로운 때니까 생명도 이 물건도 하물도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좀 뒤로 미루자라고 권고하는 것은 바울의 어떤 영적인 예언적인 그런 은사 때문에 나온 충고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많은 경험적인 조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11장 가면 바울의 간증 이야기가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내가 3번 태장을 맞고 3번 이렇게 빠따 맞는 거 있죠? 그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런 고백을 해요. 3번 파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전도 여행길에 상당 부분이 100길로 이동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고 2차 전도, 3차도 다 100길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를 다 기록하면서도 누가는 그 파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에서 이 바닷길을 이 항해에 파선을 만난 것을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속에서 바울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조언, 바울의 이 권고는 어떤 영적인 은사로 예언적인 그런 조언이 아니라 바울의 많은 경험에서 여행의 경험에서 오는 조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3번씩이나 파선을 하면서 그때 그것을 어떻게 왜 이런 풍랑의 위험을 겪었는지 우리가 언제 항해를 하면 위험한지 우리가 어떤 백길을 가야 하는지를 비록 그는 선원은 아니었지만 그는 선장이나 선주는 아니었지만 그런 경험에서 파선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이죠.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보다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베닉스에 가서 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있는 미항은 겨울 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불편 혹은 어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감행하게도 됩니다. 혹은 어쩌면 본문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선장과 선주가 빨리 배를 출항시켜서 조금이라도 빨리 운반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왜 풍랑이 인생의 어려움이 오느냐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이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 선택이 나의 선택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의 선택인 나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어느 누구도 외로운 독립된 외딴 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회적인 연대 속에서 살아요. 내가 한 가정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아니 심지어는 우리 형제가, 어린 동생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가족 서로 연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함께 겪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린 지역적인 연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모르는 사람이라도 수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막 생겨났다면 병원도 함부로 갈 수도 없게 되고, 휴가도 수원에 산다면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주적인 연대에 있습니다. 아마도 텐진에서 지금 천진에서 폭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주에서까지 이것이 관측이 될 정도의 큰 폭발 사고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핵폭발이 터진 줄 알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3천여 명의 사람들을 다 소개령을 내렸다고, 중국이 소개령을 다 흩어지고 그 지역을 떠나라고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썼던 그 독가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 그게 물하고 합쳐지면 비가 다 물이잖아요. 그게 지금 검출이 되는데, 그게 물과 만나면 독가스로 이렇게 바뀌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졸지에 집을 떠나야 되는 거고 직장을 떠나야 되는 거고, 우리는 다 그 삶의 연대성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방관하고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 인생의 풍랑이 닥쳐오는 이유는 이런 삶의 연대성 속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 내가 선택했건 혹은 다른 사람이 선택했건 그 선택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풍랑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그래서 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바람에 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혹 그 스르기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면서 닻을 내려서 겨우겨우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리는 게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사공들이 짐을 버리는 거예요. 아니 배의 목적은 뭐였냐면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짐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데는 버려야 삽니다. 근데 버리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무엇부터 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엔, 처음에는 짐을 버렸어요. 사흘을 버티다가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직접 배의 기구를 버리는 거예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첫 번째는 짐을 버렸습니다. 하물을 버리고, 두 번째는 배의 기구까지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않는 그런 큰 풍랑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예, 바울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말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 자기에게 말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배가 반드시 어떤 섬에, 한 섬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섬에 걸리게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24절 보면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바울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쓰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죽지 않을 것을,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바울을 지켜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첫 번째 권고대로 그 미항을 떠나지 않고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뭐 할 걸, 하면 좋았을 걸 하면서 껄껄껄거리며 후회와 그리고 그 옛날 과거에만 매달려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것을 반추해 보고, 반추동물 아시죠? 소가 위가 4개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씩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 그 되새김하는 것이 반추입니다. 반추. 우리의 과거를,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와 또 삶의 결단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과거에 잘못된 것을 서로 지적하고 또 그것을 헐뜯고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과거에 매여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분명히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권고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바울이 지금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짐을 버립니다. 두 번째는 배의 기구까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늘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예, 벌써 이 풍랑에 밀려서 항해를 한 것이 14일 됐어요. 14일 밤쯤 되니까 육지가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쯤, 사람 키가 20길쯤 됐다는 것이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이물은 배의 앞부분이죠. 고물로 닷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배가 암초에 닿자니까 어두우면 이 암초가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닷을 4개를 내려가지고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세월호 선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배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아까 거룻배 설명드렸죠? 큰 배에 있는 작은 배입니다. 도시 없는 구조선 같은 것입니다.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백부장에게 이 사공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는, 삶의 곤고함이 있을 때는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공들이 도망하려 하니까 이제 그 거룻배를, 그 거룻줄을 잘라 버립니다. 그래서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러니까 거룻줄을 잘라버리니까 거룻배가 떠내려가겠죠. 그래서 도망을 못 치는 거죠. 사공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공들을 막기 위해서 거룻배를 잘라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권고를 합니다. 이제는 이제 육지가 가까워져 오니까 그동안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을 권합니다. 이제 먹어야 된다. 음식 먹기를. 33절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예, 바울은 배를 움직이는 사공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선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용기를 주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 바울의 용기는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져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담대히 말하고 음식 먹기를 이제는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예, 이 와중에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아니 이 고통의 순간에 이 풍랑의 그 위급한 상황에 열 나흘 동안 허덕이며 이 정말 굶주려서 14일 동안 2주간 먹지를 못했는데 그러면서 배 풍랑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그 와중에 마지막 이제 14일이 지나서 먹을 것을 권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있는 장면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 너무나 이 바울의 담대한 모습, 바울의 의연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됩니다. 배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37절에 보면 27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고대에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로마 시대에 276명이나 그 타고 거기에 화물도 많이 싣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배가 비록 나무로 만들었을 텐데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였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이제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엔 뭘 버리냐면 배를 육지로 이제는 배를 조종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곡식을 밀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우리가 몇 날 며칠 더 오랜 시간 버텨야 된다면 먹을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밀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확신에 찬 행동이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날이 새었어요. 39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지금 뒤에 고물에다가 단 4개를 매달고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두 물이 만나는, 그러니까 육지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이 바다에서 이 물과 만나는 곳쯤 갔을 때 배를 버립니다. 앞에 있는 배 이물이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이 배 앞부분이에요. 이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배가 앞부분이 육지에 박힌 거예요.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무슨 얘기냐면 큰 배가 276명 약 300명가량 타고 있는 큰 배가 앞부분이 지금 육지에 닿은 겁니다. 그 움직이지 않게 배가 닿았어요. 뒤는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파손됩니다. 제가 천안함 이야기 이걸 보면서 물론 천안함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지만 좌초설이 있습니다. 좌초설이 있는데 좌초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가 이렇게 있는데 좌초에서 중간에 배가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배가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 배 무게 때문에. 그래서 배가 두 조각 나는 그런 사례. 유조선이 그렇게 큰 유조선이 어디에 암초에 걸려서 뜨니까 유조선이 쪼개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천안함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좌초설의 이야기가 있죠. 지금 이 배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도 그렇습니다. 앞에 이물이 걸렸잖아요. 이 뒤부터 배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이 돼서 이 나무로 조립되어 있는 이 배가 뒤틀려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고물은 뒷부분에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나가니 배가 지금 좌초되고 앞에는 좌초되고 뒤에는 지금 파손됩니다. 그런데 276명이나 300명가량이나 큰 배기 때문에 한꺼번에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지금 계속 파손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파손이 되니까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이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 대신에 그 죄수에 해당되는 죄를 그 군인이 호송하는 군인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이 죄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바울이 그 죄수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만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육지로 가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파손된 배 널조각을 붙잡고 44절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27절 이후에 그 이야기를 보면 계속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거룻줄을 잘라서 거룻배를 버립니다. 사공들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밀을 버립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14일 동안 굶주린 그들이 한 끼 밥을 먹고 나서는 나머지 곡식을 밀을 다 버립니다. 육지가 가까우니까 이제 가벼워진 배를 최대한 육지에 가까이 되기 위해서 닷줄을 끊어버립니다. 닷줄을 끊어버려서 최대한 배를 가렵게 합니다. 마지막에 배가 좌초됩니다. 배가 파손됩니다. 이제는 배도 버립니다. 배도 버리고 사람만 육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이야기는 계속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선택과 버림, 이것이 풍랑을 맞았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혹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 선택 때문에 나에게 인생의 풍랑, 어려움을 닥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버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무엇부터 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간다에 갔었습니다. 우간다 우리 김유진 선교사님이 작년에도 제가 팀이랑 같이 갔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팀원들이 오면 팀원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6절지 A4지 16절지를 8조각을 내서 거기에 한 장에 하나씩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씩 적게 합니다. 그럼 8가지가 되잖아요. 나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 나는 교회가 소중하다. 하나님 뭐 그렇게 적는 거죠. 건강 뭐 이렇게 해서 소중한 것을 8개를 적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번씩 자기가 버릴 걸 하나씩 내놓습니다. 그 8개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는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요 이제 가족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 그걸 게임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왜 버리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죠. 어떤 친구들 이제 교제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애인 이름을 적어놓고 그거를 버릴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버릴 때 그 심정, 버릴 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버리는지. 근데 버리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버리지 못하니까 인생이 구질구질해집니다.
인생이 사실은 다 여행이에요.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우리 주님 부르시면 다 주님 앞에 갈 텐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알렉산더가 그 유럽을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33세에 요절을 하죠. 그 요절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 열병으로 죽었다고,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열병으로 죽어가면서 알렉산더의 유언이 뭐였냐면 자기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바깥에 내놓고, 그러니까 관이 있으면 손만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언입니다. 알렉산더의.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세상 모든 게 내 거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봐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이 다 손을 쥐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다 손을 놓게 되어 있죠. 나중에 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손을 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버릴까, 이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버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우선순위로 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인생에 예기치 않은 풍랑이 왔을 때, 인생의 항해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선원들이 짐을 버리고,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거룻배를 버리고, 낯을 버리고, 마지막에는 배를 버립니다. 밀도 버리죠. 곡식도 버립니다. 그 버리는 순서가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죠. 내가 무엇부터 버릴 것인지, 내가 정말로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놓지 말아야 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바울이 인생 이 항해길에,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그날 밤에, 열 나흘째 되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격려하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그 용기, 그 담대함, 바울이 인생을 그렇게 항해를 살아가면서 서도 그 모진 인생을, 어려운 그 여행의 길을, 전도 여행의 길을 가면서도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사명의식입니다. 이단 문제를 다루는 현대종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지금은 또 한 40대 됐을 거예요, 탁지원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탁명환 소장, 이분이 이제 이단 대책, 이단 문제, 이단을 과 싸우는 분이셨죠. 이분이 은평교회인가요? 이단에 의해서 이 테러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 이단을 지적하고 이단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탁명환 이 아버지가 이단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단 문제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분이 아주 더 훨씬 젊었을 때, 막 파릇파릇한 그런 청년의 때에 소장이 돼서 강연을 다니는 거예요, 이단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온갖 위험과 이단들로부터 협박과 도전, 또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사명자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사명자는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울이 지금 이런 풍랑을 맞으면서도 삶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기를 호송하는 로마 백부장 앞에
이 배를 운전하고 있는 그 사공들 앞에, 선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붙들고 있었던 사명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인생의 항해를 왜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지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이 비록 그 사명의식, 내가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인생의 풍랑이 와도 그 풍랑에 비록 내 배가 좌초되고 파손되어 한이 있어도 그 마음에 오히려 잔잔한 주의 평강이 넘치는 그 삶이 바로 이 사명의식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를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지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인다고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이웃 때문에 오기도 하고,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오고,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도 올 수도 있습니다. 풍랑의 원망과 불평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내가 그럴 때 무엇을 버릴 것인지, 무엇을 내가 놓고 살아야 할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